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벳세다에 이르며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어요. 그랬더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벳세다에서 맹인, 소경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인간의 몸 가운데서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눈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 세상의 사물을 보지 못하니까 보는 눈이 귀한 것입니다. 인간들에게서 보는 것이 크게 나누어 세 가지를 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안이 있나니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경치, 찬란한 태양, 천지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육안이라고 말해요. 육안.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상상의 눈이, 상상의 눈. 이거는 어느 생각해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눈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 세상의 사물을 보지 못하니까 보는 눈이 귀한 것입니다. 인간들에게서 보는 것이 크게 나누어 세 가지를 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안이 있나니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경치, 찬란한 태양, 천지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육안이라고 말해요. 육안.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상상의 눈이, 상상의 눈. 이거는 어느 생각해 보는 눈을 의미하는데, 설계자의 설계에 따라 집이 건축되고 다리가 놓여지고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되는데 이것을 상상의 눈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상상화를 이렇게 많이 그리죠. 이렇게 눈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전을 그리는 것이 바로 이 상상의 눈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먼 날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딱 해서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상상의 눈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영안이 있다. 영안.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신비를 보는 눈을 의미하는데, 즉 인간의 육안과 상상을 초월한 새 차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적인 눈이 필요한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소경은 예수의 안수하심을 따라 서서히 눈이 떠져서 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처럼 소경처럼 심령의 눈이 어두워 진리의 세계를 못 보던 자들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육안의 눈이 떠지는 동시에 예수의 진리도 알고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영안이 떠져서 진리를 보고 신앙이 날로 성장해 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불구자가 있어 데려오기만 하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 자는 친구들에 의하여 주께 데리고 옴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형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 주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기를 소원하신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권하여 데려오기보다 이 복된 소식을 많이 전하지도 못하니 이 죄송함을 사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생의 심혈을 기울여 만민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서 교회가 부흥케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각가지 문제를 해결받아 산 증인이 되게 하는데 최선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는 소경에는 예수를 보지도 아니하고 신뢰했어요. 그렇죠?
예수를 보지 않고도 듣기만 하고 신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의심하였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지 않고 말만 전해 듣고 믿는 것은 순전한 신앙이요,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의심하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자,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보지 못하는 자인 거로 동료들에 의하여 말만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 고침받은 것입니다. 나아만 문둥병을 고치려고 엘리야를 찾아갔을 때에 이에 어떠한 비방이라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때 엘리야에게 아무런 행동이 없자 그는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려는 그런 처사예요. 무엇을 보고 믿으려는, 무엇을 보고 듣고 하려는 그러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백부장은 하인의 아들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비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그 병자가 나을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영적인 식별이 불투명한 자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소경에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눈을 고치기는 하였는데 정상적인 눈으로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뜻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신앙이 분명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것을 많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신앙이 불투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는 유대인의 종교계의 선생이었습니다. 종교계 선생이었어요. 율법의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교육을 시키는 자였지만 영생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서 예수께 찾아와 질문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자는 거듭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하면 신앙이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느냐? 내가 모태의 뱃속으로 태어나 들어가겠다 나오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똑같은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요. 자,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하면 도저히 믿지를 않아요. 거듭나야 된다면 어떻게 새로 태어나느냐고 반문을 하고 믿지를 않아요. 황당무계하다고 저 사람들을 오히려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게 그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본다면 우리 신앙에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과는 이미 한 차원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영안이 열리질 않아서 그래요. 영안이. 귀가 열리질 않아서 그래요. 그전에도 우리도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눈이 있으면 보고 듣고 깨달아 말씀으로 고백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열심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적이고 큰 은혜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꼭 어떻게 해요? 말세 집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저기에 그리스도가 많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자기가 예수라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에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이단들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자기가 이 땅에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코로나라는 해초를 들고 하나님이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이 무거운 매를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각
정말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우리 종교계 지도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만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누가 있어요? 마르다 같은 자가 있어요.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들의 가정에 신방했을 적에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시에 살 것이라고 했어요. 이는 아직도 예수님의 능력 중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지 못하고 그대로 믿는 이 소경의 눈을 뜨는 이 신앙, 그냥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행하는 그 신앙이 정말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고 에이 설마 무슨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천만의 말씀. 달나라도 누가 왔다 갔다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만드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우리들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거를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과학의 힘으로만 인정을 해요. 과학은 비록 어떻다 그랬어요? 정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들 우리 뇌의 10분의 1, 20%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렇게 인간들이 교환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 깨닫고 회개해야 돼, 회개. 그 잘못된 길로 가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잖아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전신 간질병자의 아버지 같은 그런 믿음. 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아직도 신앙생활을 보면서 불투명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징계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세상도 없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야. 아직도. 천지를 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 이 사람만이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어서 잘 만들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게 유일한 인간이에요. 다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빛도 태양도 다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 공간에 태양도 지구도 모두 하나도 어느 끈 하나 달려있지도 않은데 365일 자전하고 공존하고 이게 동일하게 돌아가요. 이게 조금만 틀어져도 뜨거워 죽고 얼어 죽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이것을 정말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도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돼요?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죽을 준비.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강도짓하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죽은 날짜를 받아놓은 걸 안다면 그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한번 그랬죠? 연예인 중에 김자옥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할 때에 또 그렇게 표정이 밝았어. 왜냐하면 암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어떠냐면 그 전에보다 더 밝고 더 즐겁고 더 기쁘게 살았던 것이 어떤 거냐면 이제 나는 얼마 못 가면 3개월, 6개월 후면 죽어. 그러니까 그때 내가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정말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첫째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세상 내 이웃, 부모, 형제, 자매, 자식들에게까지도 있는 거 모든 거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잘 하는 거예요. 어? 원수 맺은 자들과 원수도 풀고 오해도 풀고 이렇게 해가면서 정말 잘했어요. 저는 그분의 그런 간증을 듣고 이렇게 봤을 때 참으로 은혜가 되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 연예계를 보게 되면 이렇쿵저렇쿵 안 좋은 이런 별 소문, 회개한 소문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그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정말 이렇게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그것, 신앙의 그 향상을 의미하는 또 그런 기사예요. 이 기사가 신앙 향상. 예수께서 다시 기도하시니 눈이 완치되어 사물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영안에 비추어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그래서 바울은 어른들처럼 단단한 식물로 먹이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연한 젖으로 먹였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이단들이요, 이 말을 들고 나와요. 응? 이단들이 이 말을 들고 나오더라니까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너희들은 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어린아이와 같이 씹어주고 연한 것 이런 것만 먹는다는 거. 어머니 그런 그 연한 것, 딱딱한 거는 먹을 수 있나요? 지금 못 먹어요. 무슨 좀 말씀만 잘못해서 내 마음에 찔리고 그러면 회개하고 그거를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못 건지고 튕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연약해지고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응?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어른들처럼 단단한 식물로 먹이지 못하고 지금 주의 종들이 그러는 거야. 성도들이 비유만 맞추는 말씀만 해요. 응? 이런 말씀만 해요. 연한 젖으로 먹였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고린도 교회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보여진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좀 전에 말한 분쟁이에요. 분쟁.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막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긍휼히 보고 그거 화합하고 그걸 인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거기에서 보면 분쟁이 일어나서 싸움이잖아요. 누가? 장로들이. 네? 교회에서 연륜이 있고 좀 뭔가 있다면 그 교만 가지고 그 권력을 남용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더 큰 봉사 더 잘 섬기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파 저파 고린도파 또 누구예요? 이런 걸 가지고 분쟁이 있죠. 어떤 교인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라고 속했어요. 하면서 저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즉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인간의 방법대로 대하기 때문에 분쟁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도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욱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고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믿음을 사도들이 인정한 것처럼 인정받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 볼 때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에서.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우를 향한 사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생태적으로 신뢰하고 난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아는 단계의 그 성장함과 같습니다.
처음 단계는 어린아이가 단순한 부모를 신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그는 자라갈수록 그 부모의 구체적으로 압니다. 부모의 모습, 키, 웃음, 취미, 개성을 분별하는 단계. 부모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는가 깨닫게 되는 그런 단계예요. 우리들도 그렇죠. 신앙생활을 해보면 똑같죠. 정말 어렸을 때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에는 막 불평불만이 많아.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보면은 맨 어떻게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만 이렇게 많아. 막 이렇게 해서 불평이 돼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또 어른들의 권유로 인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이래서 하지 말라 그랬구나. 이래서 하지 말라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씩 알아가.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겁니다. 네? 막 불평하고 뭐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먹고 하나하나 자고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를 다 깨닫게 해줘. 아주 세밀하게. 이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하면 칼 줄 부모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내 생각만 갖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한테 구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뭐 그냥 사탕 달라고 하면 신앙이 어리니까 그냥 이뻐서 잘 줘요. 위험한 건 안 주지만. 그러면 그때는 막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야, 지금 하나님이 막 나에게 이런 사탕 달라니까 사탕 주시고 이거 달라니까 이거 주시고 막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장성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부끄러워. 네? 지금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연한 음식만 먹는 신앙이 요즘 저와 이 성도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좀 딱딱하고 질긴 거 이거 좀 먹게 되면은요, 막 얼굴 안색이 변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오늘날 교회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리 토해요. 이 전도를 해보면 정말 참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철옹성 같은 저 바위보다 더 단단한 저 마음을 어떻게 녹일까? 생각하고 꾸준히 그들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들이 언젠가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무너지는 거. 그 얼마나 그 따뜻한 햇볕이 비춰질 때 그 모자를 벗고 외투를 벗듯이 마음의 문이 쫙 열리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집에서 잘 건강 관리하고 이렇게 있다가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이제 집회가 모여서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되고 그러면 그때 만나서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잖아요. 신앙이 쭉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라는데 신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돼요? 엄마만 보면 그냥 그 젖을 먹고 배고픔을 달래고 살으려고 본능적으로 가슴을 파고들어요. 우리가 짐승들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엄마만 들어오면 그 눈도 안 뜬 강아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막 젖을 물고 빨고 막 그래요. 그런 거 보면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말씀에 막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해서 그때가 영안이 열린 건지 은혜를 받은 건지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성경이 어때요? 성경에 보면 꿀송이가 바로 이거구나. 아니 나는 처음에 어떻게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아? 뭐 이런 표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눈이 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면 성경만 보면은 수면제가 돼서 금방 졸리고 잠이 오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성경이 구구절절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나를 위해서 다 있는 이 말씀들이에요. 이게 여기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맹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여기 나오는 이 소경이 바로 딴 사람이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소경 한 사람으로 나오는 이 사람을 된다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같은 소경과 같은 믿음의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볼 때에, 듣거나 보거나 말할 때에는 나에게 한다. 이게 바로 나구나. 이게 바로 나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는 큰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안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하나도 그냥 저기가 없어요. 정말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께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을 감상하게 하려는 그런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다수 안수하심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적으로 도와주시는 일이 반드시 도련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것만은 그게 아니고 서서히 또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질병은 그렇게 천천히 낫게 됩니다. 그것이 이유는 우리 신앙이 부족한 까닭이고 그렇게 장기간 지나는 동안 영적인 연단과 경험을 얻게 하려는 그런 까닭이에요. 여기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 26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는 보면 그때 무리들이 너무도 이적에만 마음을 두고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창념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자,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적만 보고 기적만 지금 나타나는 이 기적만 보고 쫓아다니니까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복음의 진리를 믿고 해야 되는데 기적만 어떤 표정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기적을 믿는 거지. 그것만 어떻게든 내가 좀 얻어보려고. 이건 뭐예요? 내가 돈을 주고 너의 능력을 살려고 해도 어떻게 됐어요? 너가 돈으로 망하리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지금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적만 보고 쫓아다니고 다니면서 뭘 가지고 다녀요? 기도 받고 나면 봉투에다가 이 복채를 주고 돈으로 망해. 그런 사람들은 돈으로 망하리라고 베드로가 저주하잖아요. 저주.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앙의 눈을 뜨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눈을 뜨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눈을 뜬 사람이 기적이 보이게 됩니다. 비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신앙 성장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책임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은 성도 가운데 육신은 어느 한 곳에 하자가 없는데 영적으로 불구자가 되어서 눈이 무용지물이 되고 귀가 있어도 무용지물이 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벙어리와 같은 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정말
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귀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갖다 에바다라고 해요.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열려서 보고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신앙의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듣고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늘 열려서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정말 모든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정말 참다운 거듭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